지금 시간은 7시 29분이에요. 어제 저녁에 오늘은 두 번째 날을 지났네. 어떤 날에 두 번째? 술을 마시지 않게 된 날에 두 번째 날이에요. 일득하면 영득한다. 일득하면 영득한다 하죠. 한 번 그쳤으면 영원히 그치는 거, 우리 모든 것이 다 그런 거죠. 또 이건 어디가 있나? 빛은 어디가 있어? 두 번째 날에 지났다는 것은 술을 마시지 않은 두 번째 날이라는 뜻입니다. 일득하면 영득이라. 한번 얻었으면 영원히 얻은 것. 바빠하거나 초조해하거나 후회하거나 자책할 일이 없어요. 제자리를 지키면서 가만히 있어 봄하는 일 외에는 더 할 일이 없다. 누구의 부모, 누구의 자식, 누구의 아내, 누구의 남편, 누구의 선생, 누구의 제자, 누구의 누구인 것이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고 오랜 어변으로 관계지어진 것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바꾸려고 하고 뒤집으려고 하고 다시 설정하려고 하는 예고의 정략을 버려라.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다. 가만히 있어라. 일초 붓다이면 10초 붓다이고 1분 붓다이고 1시간, 하루, 일주일, 10년, 100년, 1000년, 만년 붓다가 되는 것.
가만히 있어라. 일곱 시 34분. 오늘은 2016년 9월 10일 토요일. 오늘은 9시에 문을 열기로 합니다. 사무소 문을 9시에 열고 오전에 윤이비인후과에 가서 귀 치료를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9시까지 책을 낭독합니다. 암흑의 하늘의 성품과 광명의 하늘의 성품. 암흑의 하늘은 캄캄한 어두움으로 꽉 찬 공간이고 광명의 하늘은 환한 광명으로 꽉 찬 공간으로 암흑의 하늘은 빛을 무서워하여 감히 드러나지도 못하고 도피하기에 바쁘지만 빛의 하얀 모양과 색깔을 지닌 입자인 물질에 대하여서는 입자가 엄연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모양과 색깔을 보이지 않게 어두움으로 가리고 덮어 마치 없는 듯이 존재를 무화하여 거부하고 부정하고 억압합니다. 그러므로 암흑의 공간에 속한 좌뇌보는 생각을 위해서는 광명의 공간에 속한 운의 감각은 빛 자체가 아니고 빛의 화연이기에 암흑인 생각이 빛의 화연인 감각을 억압하여 감각의 기능을 잠재시켜 감각이 생각을 주시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좌뇌의 생각이 운의 감각을 억압하고 잠재시킬 수 있었던 것은 감각이 광명 자체인 정신이 아니고 감각은 정신의 속성인 빛의 화연에 불과하기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암흑의 하늘의 성품은 빛으로 만들어진 물질을 어두운 암흑으로 모양과 색깔을 가리고 덮어 동일한 공간에 공존하는 물질을 거부하고 부정하여 배제하고 오로지 암흑 단독으로 공간을 차지하려고 하는 성품입니다. 이러한 이치로 암흑의 하늘을 본따 만들어진 좌뇌본유 생각 위주로 사는 사람은 하나의 나가 보는 나와 보이는 나 두 개 둘로 분열하는 이원성 상대성으로 대립갈등 투쟁하는 상극의 삶이 될 수밖에 없고 광명의 하늘을 본따 만들어진 운해본유 감각 위주로 사는 사람은 동일한 공간에 있는 입자들을 빛으로 비추어 모양과 색깔을 드러내어 빛과 입자가 더불어 존재하며 사는 상생 삶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주의 본질인 태초의 하늘을 사람이 자기의 내면인 두뇌 안에서
암흑의 하늘을 먼저 열고 광명의 하늘을 나중에 열고 자기가 우주를 열고 우주 만유를 자기의 두뇌 안에 자기의 내면에 포용하여 거느리고 다스리니 자기가 우주의 주인인 것입니다. 자기가 자기의 머릿속에서 연 우주는 140억 년 전에 연 우주를 자기 머릿속에서 재현해본 우주로 우주를 만든 에너지이며 기운인 본질의 광명으로 정신의 광명은 본태양으로서 티끌 하나 먼지 하나 없는 청정한 진공에서 저절로 발로 된 빛으로 사람에게는 무심의 하늘에서 발로 된 빛이 바로 우주를 창조하였던 그 빛인 것입니다. 암흑의 하늘은 자네분이 생각 위주로 암중모색으로 과학기술을 발전시켜 물질의 계획을 주도하는 선천의 하늘이고 광명의 하늘은 운의 본유 감각 위주로 뜨거지지 않는 부동하고 시간이 아무리 경과해도 불변한 성품이므로 물질의 계획이 완료되어 인류의 전망생사가 유기해체한 오늘날과 같은 시기에 정신의 계획을 주도하는 후천의 하늘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후천을 주도하는 운의 본유 감각 위주로 살아가는 광명의 하늘에서는 인간성이 물질을 탐하지 않아서 부패하지 않고 깨끗한 진공과 같아서 한 생각 물욕에 끄달리지 않는 단박한 도덕적 성품을 지닌 소유자가 되지 않으면 각 분야의 지도자 노릇이 불가한 세상이라고 할 것입니다. 정중동 동정이랴 정중동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정이란 고요할 정으로 에고의 자유의지를 일체 멈추어 숨을 죽이고 생각을 멈추고 말을 멈추고 행동을 멈추어 가만히 있어봄을 말하고 중이란 가운데 중이란 뜻이고 동이란 움직일 동으로 에고가 자유의지를 영체인 정신에게 반납하여 숨죽여봄으로 자유의지에 대한 인계인수가 끝나면 정신이 저절로 신체를 움직여 그리고 숨을 동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정중동이란 에고가 몸신에 관여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가운데 정신이 몸신을 직접 뿌리고 써서 몸을 움직이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정신은 동하는 가운데 신체는 정함으로 동하면서 정함으로 동중정이며 또는 동과정이 동시적으로 하나로 작용함으로 동정일이라고 합니다. 마음심이 육신을 부리고 쓰다가 정신에게 신체의 사용권을 반납하고 사니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았으므로 에고는 생전 처음으로 편안하고 안락함을 누리며 살게 되어 몸이 아프지 않고 마음이 괴롭지 않게 살아 건강한 신체와 건전한 정신의 소유자가 됩니다. 그리하여 가아인 에고가 몸을 부리고 쓰다가 진아인 정신이 몸을 부리고 쓰므로 정중동 또는 동정일이라고 합니다. 정신이 계백되어 암흑의 하늘을 베어 닮은 자네 본유 생각 위주로 살다가 광명 하늘을 베어 닮은 운의 본유 감각 위주로 살면 마음심이 동하여 육신을 부리고 쓰다가 마음심이 정하고 정신이 동하여 정신이 육신을 부리고 쓰게 되므로 마음과 몸, 심신이 편안하고 안락하게 사라집니다. 여기서 동과 정과 동은 직접 움직인다는 뜻보다 주체를 능동으로 보아 동이라고 하고 객체를 피동으로 보아 정이라고 하였으니 동정에 대한 개념 정리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마음심이나 정신을 동이라고 하고 몸신을 정이라고 한 것입니다. 즉각 가만히 있어보면 언제 어디서나 행할 수 있으면 대보름달맞이 트레킹 코스의 종점에 도달한 것입니다. 마음,
애고가 언제 어디서 어떤 경계를 맞이하여도 조건부여에 대하여 조건 반사를 일으키지 않고 즉각 가만히 있을 수 있으면 산해보는 생각 위주인 애고본위, 가본위, 암흑의 하늘이 주도하는 상극의 체제가 무심, 본심, 정신, 하늘 본질인 진화본위, 은혜본위, 감각 위주가 되어 상대를 포용하여 거느리고 다스리는 상생의 체제로 전환하며 부동하고 불변하여 언제 어디서 어떤 경계를 만나도 가만히 있어 범으로 고요한 광명으로 주시하여 흔들리지 않고 대항하지 않고 싸우지 않을 수 있으면 중생 본래불이요 사람이고 하나님으로 인내천이며 천인합작으로 천인합일인 도리가 나에게서 이루어졌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속이 썩거나 들끓을 때 정신의 광명으로 두뇌 안을 주시하여 하고 비추면 전전하고 깨끗해져 그러지 않게 어리석지 않게 요란하지 않게 버리고 쓸 수 있어 가만히 있어 범이 가능해지면 모두가 내 마음대로다가 되어 인간개발 자아완성이 이루어진 것이고 내면의 하늘인 두뇌 안의 공간이 은은한 정신의 광명으로 충만하여 암흑의 하늘이 광명의 하늘로 바뀌어져 정신이 개벽되었다고 할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즉각 가만히 있어 봄이 자기에게서 이루어지면 가아인 마음심이 몸신을 부리고 쓰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정신에게 맡기고 쉬게 되어 편안하고 안락함을 누리게 되어 안심합니다. 그러므로 가만히 있어 봄이란 마음심의 고가 몸신을 부리고 쓰다가 마음심이 정신에게 심신의 사용권을 이양하여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아 항상 편안하고 안락함을 누리고 살아 우주의 섭리를 완성하고 지상낙원을 이룩함이고 또한 가만히 있어 봄이란 암흑의 안을 전해보는 생각 위주로 돌아가는 물질개벽의 선천을 마무리하고 광명의 안을 운해보니 감각 위주로 돌아가는 정신개벽의 후천을 개벽하는 마지막점을 찍는 일인 것입니다. 애고가 가만히 있어 봄하면 하늘이 정신이 영체인 태야가 즉시 바람과 파도를 잠재우고 불길이 치솟는 것을 가라앉히고 끄는 위대한 능력을 발현하여 신통력이 발휘되는 것입니다. 이 힘은 우주 만유를 창조하고 운행하는 무한한 공간을 가득 채우고 있는 무량광에서 나오는 부동하고 불변한 정신의 힘인 것입니다. 봄 165 거듭나기 위해 산다. 사람은 전해보는 생각 위주로 태어나므로 암중모색으로 사는 바 전에는 선천의 하늘인 암흑을 바탕으로 나라고 하는 생각인 아상 에고 위주로 생각을 앞세우고 말하고 행동하는 삶을 살다가 보니 전에의 암흑의 화연인 빛의 그림자이며 그늘인 생각이 운해의 광명의 화연인 감각을 억압하고 잠재시킨 가운데 생각과 감각이 상극으로 사는 대립갈등 투쟁의 삶에서 후천의 하늘의 바탕인 광명을 빼닮은 운해본이 감각 위주로 거듭나면 광명의 하늘의 화연인 감각이 암흑의 하늘의 화연인 에고의 생각을 돌아봄과 두시로 소멸시켜 마인드가 죽어 무심인 정신으로 거듭난 것으로 후천의 하늘인 광명을 빼닮은 운해본이 감각 위주로 거듭나면 광명의 화연인 감각과 암흑의 화연인 생각의 합을로 상생하는 삶으로 바뀌면 마음심이 정신으로 거듭난 사람으로 몸이 아프지 않고 마음이 괴롭지 않아서 편안하고 안락한 가운데 자유평화 행복의 세상을 누리며 살게 됩니다.
어젯밤 잠을 충분하게 잤습니다. 생각은 끊임없이 이걸 해라 저걸 해라, 눈은 여기도 보고 저기도 보고 번떡번떡거리고 왔다 갔다 합니다. 생각을 내려면 내고 내지 않으려면 내지 않을 수 있어야 하는데 늘 생각에 끄달려 좌충우돌합니다. 생각할 거리, 생각을 안 하면 안 할수록 좋은 것이고 생각을 마음대로 내거나 말거나 주장할 수 있어야 됩니다. 봄 166 생각이냐 감각이냐 그것이 문제로다. 생각이란 좌뇌의 암흑이 바탕을 이루고 암흑의 속성인 생각이 어두움 속에 지식이나 정보를 입력하고 입력된 지식이나 정보를 짜내어 출력하는 사고의 기능을 하며 나라고 하는 에고의 자존심을 누가 건드리면 조건 반사를 통하여 의가는 파장을 일으켜 감성을 표출하기도 합니다. 생각이란 빛이 만들어낸 그림자요 그늘로 암흑의 속성인지라 광명은 암흑에 와 있는 입자에 대한 모양이나 색깔을 쪼개어보고 분석하여 해체하려는 성품이 있으며 감각이란 운의 공간을 차지하는 광명이 바탕을 이루고 광명의 속성인 감각이 돌아봄과 두시로 생각이나 감정이 일어나는 모습을 순식간에 비추어 보고 알아차리고 밝히는 감지 능력입니다. 감각의 모드로 사람을 바라보면 바라보는 자기가 없는 무아인 가운데 상대를 바라보아 사람이라는 의식이 없이 있는 그대로의 모양이나 사실 그대로의 색깔만을 보아 자기와 남의 부분이 없어져 상대적인 관계가 객관적 절대적인 관계가 되어 사물이나 생물이나 사람으로 분열하여 보지 않으므로 무심의 눈으로 보는 정견이며 관광이라고 할 것입니다. 요약하면 암흑의 하늘로 말미암아 자네가 생겼고 자네가 있기에 생각의 기능이 있고 생각을 유지로 삶으로 암흑의 속성인 생각이 광명의 속성인 생각을 억압하고 잠재시켜 상극의 관계가 되었고 광명의 하늘로 말미암아 운해가 생겼고 운해가 있기에 감각의 기능이 있고 감각을 유지로 삶으로 암흑의 속성인 생각을 광명으로 주시하여 소멸시켰다가 다시 살렸음으로써 생각과 감각이 상승의 관계가 되므로 생각의 모두냐 감각의 모두냐 그것이 문제로다. 내면에서 폭풍이 몰아치고 불길이 치솟는 것을 멈추게 하고 가라앉히지 못하는 자기의 무능이 모든 환난의 근본 원인입니다. 내면에서 폭풍이 몰아치고 불길이 치솟는다는 말을 한마디로 줄여 말해본다면 어떻게 말하시렵니까?
한 생각이 일어났다고 하면 되겠죠. 속이 상하고 울분이 일어나서 그 사람에게 열불이 일어나고 미워하는 생각이 자꾸만 솟구쳐 일어나는데 그런 생각을 하지 않으려고 해도 마음대로 되지 않으니 생각을 내려면 내고 내지 않으려면 내지 않을 수 있어야 하는데 생각으로는 생각이 다스려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으로 생각을 다스릴 수 있단 말입니까? 생각의 주인이라야 생각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생각의 주인은 생각의 일어남을 정신의 광명으로 주시하여 비추어 봄으로써 일어나는 생각을 소멸시킬 수 있는 광명의 속성을 지닌 감각이라야 생각을 다스릴 수 있으니 감각이 생각의 주인인 셈입니다. 그러므로 만가지 환난의 원인은 생각을 내고드림을 자유자재하지 못하는 자기의 무능 탓입니다. 그 무능으로 인하여 자기를 괴롭히고 남을 괴롭히고 바이러스를 주변에 뻗들이니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죄를 짓고 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생각이라고 하는 암흑의 성품이 생각의 주인격인 감각으로 가봐야 감각의 주시기능을 잠재시켰던 것을 생각 돌아봄 수행으로 생각을 소멸시켜 생각이 없는 무심이 되어 생각이 가만히 있어보게 되면 감각이 활짝 열리면서 좌뇌의 생각이 모두가 우뇌의 감각의 모드로 바뀌면서 두뇌 안의 공간에 본태양이라는 영성의 빛이 떠서 비춤에 암흑의 공간에서 명매다는 생각이 자취를 감추고 광명의 공간에서 부동하고 불변하는 본태양으로 본태양의 빛으로 주시하는 감각의 기능이 살아나며 두뇌 안에서 들끓는 파장과 치솟는 불길을 부동하고 불변하게 만들므로써 생각과 감정을 다스려 제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약하면 생각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얻으려면 생각에게 억압당하여 주시 능력이 잠재된 감각의 기능을 복원하여야 두뇌 안에 떠서 환한 본질의 광명이 뜨고 암흑의 두뇌 공간이 광명의 두뇌 공간으로 바뀌어야 감각이 생각의 주인으로 생각을 일으킬 수도 있고 생각을 일으키지 않을 수도 있어서 내면에서 일어나는 폭풍을 멈추고 불길을 잡을 수 있어서 어떠한 환난이 일어나도 요지부동한 천하대장군 지하의 장군이 됩니다. 보험 168 내면의 환난을 수습할 수 있는 에너지는 본질의 빛이다. 사람이 쓰는 외부적인 에너지는 석탄 에너지, 석유 에너지, 전기 에너지, 풍력 에너지, 조력 에너지, 원자력 에너지, 태양 에너지가 있고 사람이 쓸 내면의 에너지는 본질의 에너지인 본태양의 에너지이지만 외부의 물질 에너지나 내면의 본질 에너지나 명암원능이라는 이치와 기능에서는 동일합니다. 외부적인 에너지는 물질 계백을 위한 에너지라면 내면의 에너지는 정신 계백을 위한 에너지입니다. 내면의 에너지는 140억 년 전 빅뱅으로 태초의 하늘인 본질계에서 현상계를 창조하고 운행하는 힘인 동시에 사람의 정신으로 육체의 명암원능을 거느리고 다스리고 부리고 쓰는 에너지로서 인간이 정신의 능력을 부리고 써서 건강한 신체와 건전한 정신을 유지하는 평등 에너지이며 최고의 에너지입니다. 정신이라는 동하지 않고 변하지 않는 최고의 에너지인 본태양의 빛으로 비추어 몸을 따뜻하게 만들고 마음을 서늘하게 만들고 암중모색으로 생각하고 기억하고 추리하여 아이디어를 발견하고 도구와 기계를 발명하여 물질 문명을 개발하였고 암흑의 두뇌 공간이 광명의 두뇌 공간으로 바뀌어 자기 이해의 것을 거부하고 부정하여 홀로 독존하던 암흑의 성품에서 빛으로 비추어 모든 존재와 광명이 더불어 존재하는 성품으로 변화를 시키고 부정적인 성품을 긍정의 성품으로 변화시키고 상극의 관계를 상승의 관계로 변화시켜 판단하고 편안하고 안락하여 자유평화 행복을 누리는 삶으로 개벽하여 우주의 섭리를 완성합니다.
본 169 최종적으로 무엇을 앨범한다는 말인가요? 감각으로 생각을 돌아봄 주시로 머릿속의 공간 내면의 하늘 무심의 하늘이 열리면 무변허공에 무량광이 나타나 보이는 바 이것이 본연의 자기이고 영성이고 본질이고 우주만의 모든 존재의 고향인 원시반번으로 머릿속의 멍텅굴과 무한한 외부의 공간이 하나로 연결된 광대무량한 공간에 꽉 들어찬 무량광명은 본태양을 늘 돌아봄 늘 봄하며 살면 움직이지 않아서 부동하며 변하지 않아서 불변한 무한 하늘에 가득 찬 무량광의 에너지로 생각이나 감정이 일으킨 내면의 폭풍이나 지진 또는 화산 폭발로 타오르는 불길을 비추어 주시하면 흔들리던 것들이 멈추어져 고요해지고 타오르던 불길이 사그러져 변화마저 멈추어져 마음의 환난을 제도하게 되니 고작 보고 알아차리는 생각 돌아보며 정도하는 그 능력에 있어서 확연히 차이가 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른바 정신력으로 마음의 유란함을 즉시에 다스리는 신통력인 것입니다. 이러한 경지가 되면 애구가 사라져 텅 빈 무심 본심의 하늘에 대광명이 가득하여 일체의 허무감이나 도망감에 시달리는 일이 결코 없어 안심민명합니다. 이렇게 되어야 육체본 위의 인간에서 영체본 위의 인간으로 거듭난 신인간인 것입니다. 봄나라 책을 읽고 있어 아무것도 머리에 남는 것이 없어도 무변호공과 무량광명만 머릿속 하늘에 보이면 그저 그만인 것입니다. 이러한 경지가 되어야 날씨가 맑든지 흐리든지 교통사정이 원활하든지 막히든지 일이 일비하지 않고 아무렇지도 않고 수도분하게 살 수 있으면 하늘의 구도에 순응하는 순천자이고 홍로점설이 두뇌에서 이루어져 정신개벽이 이루어진 사람이라고 할 것입니다. 홍로점설이란 뜨겁게 달아올라 붉은 화로에 떨어진 한 점 눈과 같이 단방로가 없어진다는 뜻인데 여기서 붉은 화로란 나에게서 어떠한 상태를 말하는 것일까요? 태초의 하늘인 무변호공 가운데 무량광이 가득 차 항시 빛나고 있으니 내 머릿속의 공간에서 드높고 환하게 존재하고 있음을 주시하고 간주하고 멸범하는 상태야말로 나에게서 붉은 화로인 홍로의 상태라고 할 것입니다. 점설이란 나의 두뇌에 있어서 어떠한 상태를 말한다고 봅니까? 나의 두뇌 안에서 한 생각이나 감정이 일어나 마음이 흔들려 요란해지거나 열불이 치솟아 속이 타버리는 괴로운 경계를 맞이할 때 즉각 멈추어 수습할 수 있음을 눈이 단방로가 없어지는 점설에 비유한 것입니다. 본질의 하늘이며 영성의 하늘이며 진공의 하늘이며 광명의 하늘이며 정신의 광명인 성품은 진공인지라 한 티끌 한 물건도 없으므로 부동하고 운행하기 전에 태초의 하늘인지라 본태양이 지지 않으므로 광명이 암흑으로 변하지 않아 불변함으로 본질 본태양 영성이며 무변호공이며 본태양인 정신의 성품은 부동하고 불변함으로 본질의 피조물이며 현상계의 물질 현상은 사람에게 있어서 마음과 몸, 심신, 육체의 현상인 바 동하고 변하는 현상의 성품을 단번에 비추어 흔들리는 것을 흔들리지 않게 부패하는 것을 부패하지 않게 할 수 있으므로 정신의 광명으로 심신을 제도하는 권능으로 신통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본 171 참말이란 무엇인가? 육체를 나로 알고 사는 물성유지의 사람은 자네분의 생각 위주로 살아 암흑의 공간에서 말하는 생각이라는 빛의 그림자이며 그늘인 생각이 주도하여 말하므로
추상적인 눈으로 꿈에 말하기에 이해하기가 어려워 소통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참말이 아닌 것입니다. 참말이 나오려면 영체를 나로 알고 사는 영성위주의 사람이라야 운해본의 감각위주로 살아 광명의 공간에서 바라는 빛의 화연이며 속성인 감각이 주도하여 말하므로 남녀노소 유무식을 막론하고 쉽고 간단한 감각적인 언어로 직설함으로 이해하기가 쉽고 소통이 잘 이루어져서 참말이라고 할 것입니다. 생각이 주도하여 나온 말은 암흑의 속성이며 화연인 생각에서 나온 말이므로 그 바탕이 암흑인지라 참말이 나올 수 없으며 감각이 주도하여 나온 말은 광명의 속성이며 화연인 감각에서 나온 말이므로 그 바탕이 광명인지라 참말이 나온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생각에서 나온 말은 기발한 아이디어 같은 것이 나온다고 할지라도 암흑에서 반짝 빛나다가 이내 사라지기에 암흑의 속성이기는 마찬가지이고 감각에서 나오는 말은 광명으로 사물을 비추어 즉각 감각으로 개최하는 과정 하나하나를 생중계하듯 보면서 말하므로 지금 여기에 진실을 있는 그대로 사실 그대로 말하는 진솔하고 살아 숨쉬는 감각적인 언어인지라 광명의 속성에서 나오는 참말이라고 할 것입니다. 참말은 빛의 입자적인 측면인 뜻과 동시에 자기의 말소리를 자기 귀로 들으면서 말하기에 빛의 파장적인 측면을 소리의 고조장단으로 표현하기에 듣는 사람의 이해력을 높여주는 효과가 증대됩니다. 인간의 의식 수준의 향상은 어떤 단어를 구사하느냐, 상징이냐, 비유냐, 추상적이냐, 구체적이냐, 어떤 종류의 단어를 구사하느냐, 직설적이고 쉬운 감각의 언어를 구사하느냐, 생각에서 나온 생각 위주의 말이냐, 감각에서 나온 감각 위주의 말이냐, 암흑에서 나온 소린지, 광명에서 나온 소린지 물어보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정신의 정체성과 주체성이라는 관점에서 본 감각의 성품, 무한하게 탁 트인 텅빈 공간, 텅빈 하늘을 최초의 하늘, 본질의 하늘, 영성의 하늘로서 정체성의 하늘이라면 정체성의 하늘이란 무한하게 텅빈 광대무량한 공간인 것입니다. 그 광대무량한 하늘을 가득 채우고 있는 무량광명인 본태양을 주체성이라고 주체성의 하늘이라고 할 것인가. 정체성의 하늘의 성품과 주체성의 하늘의 성품을 간단 명료하게 개념 정리해보면 정체성은 무변호공인 진공으로 통하지 않는 부동한 성품을 지니고 있으며 주체성은 무량광인 본태양으로 현상계를 창조하고 운행하기 이전이므로 시간이 부재한 무시간성이므로 변하지 않는 불변하는 성품을 지니고 있으므로 본질의 하늘, 영성의 하늘, 광명의 하늘은 정신의 성품은 현상계를 창조하고 운행하기 이전이므로 정신은 부동하고 불변하여 마음심인 에고가 통하지 않고 가만히 있어보면 무심이 정신과 마음심의 접점이요 현관문인 동시에 정신의 발현인 것입니다. 본 173 시간인 생각의 성품과 공간과 빛인 감각의 성품, 생각은 시간의 속성이요 시간의 속성은 태양에 해당하는 정신과 지구에 해당하는 몸과 달에 해당하는 마음이 자전공전으로 밤과 낮이 바뀌고 천하추동 사계절이 순환하여 잠시도 가만히 있지 않고 움직이고 동하는 성품으로 생로 병사하는 생멸의 현장은 모두 시간의 속성인 것입니다. 또한 무변의공과 본태양이 더불어 하나인 본질 영성 정신의 광명은 우주만유를 창조하고 운행하여 영성인 본질계가 물성인 현상계의 주인으로서 영성이 물성을 거느리고 다스리고 부리고 쓰는 우주의 주인이요 본연의 자기로서 영성이야말로 물성이요 도구인 몸과 마음의 주인인 것입니다. 감각은 하늘의 광명, 광명의 하늘의 속성으로 시간이 소요되지 않고 척보는 순간 금방 알아차리고 감지하는 능력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본태양의 광명과 연결되어 있으므로 광명의 속성이며 순수의식인 감각으로 생각의 생성과 소멸을 주도하는 생각의 주인으로 감각은 정신의 속성인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늘의 성품을 따라 인간의 두뇌가 만들어져 암흑의 하늘을 본따 좌뇌가 만들어져 생각 위주로 물성 위주로 사는 선천의 물질 계백의 세상이 전개되어 물성의 속성인 생각이 영성의 속성인 감각으로 가봐요. 생각을 주시하고 관조하는 감각의 기능을 잠재시키고 빛의 그림자이며 그늘이 내고 본유로 암흑이 내고는 광명인 정신을 도피하는 가상 공간, 흑우의 공간인 블랙홀 속으로 몰입하여 사는 도망자의 처량한 신세인 바 이는 생각으로 과학기술을 개발하여 물질 문명을 계획하기 위함이고 인간의 좌뇌 기능이며 생각의 능력인 인간의 지능이 인간에게 추월당하는 시점에서 암흑이 바탕인 좌뇌본유 생각 위주의 두뇌 기능을 내려놓고 광명이 바탕을 이루고 있는 우뇌본유 감각 위주의 두뇌 기능으로 전이하여 정신의 계획을 이룩하여 상극의 관계에서 상생의 관계로 변화된 인간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되는 시점인 것이니 나부터 분발하여 생각의 모두에서 감각의 모두로 암흑의 두뇌에서 광명의 두뇌로 진보 발전하여야 할 일이 시급합니다. 대명천지에서는 별 볼 일이 없는 시대인 것입니다. 본 174 가만히 있어보면 마음의 끝인 동시에 정신의 시작입니다. 가만히 있어봄이란 숨을 죽이고 생각을 죽이고 입을 다물고 수석을 움직이지 않음인 바 몸을 움직이던 마음이 움직임을 그치면 마음의 끝인 동시에 정신의 시작인 것입니다. 마음심 생각은 컴컴한 밤에 반짝이는 별과 같다면 정신 감각은 대낮에 하늘 높이 떠서 비치는 태양과 같습니다. 좌뇌본유 생각 위주가 우뇌본유 감각 위주로 바뀐다는 것은 어두운 밤이 밝은 대낮으로 바뀌는 것과 같다고 할 것입니다. 좌뇌본유 생각 위주는 천지만물과 나라는 에고를 분열시키게 되어 거듭하고 심심함을 느끼어 순간적이나마 잊어먹고자 쾌락을 찾아 가상공간이나 허구적인 공간으로 몰입함으로 자기의 몸을 상실하여 자기의 몸을 자각하지 못하는 몸이 있어도 몸을 감각하지 못하는 무명 중생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좌뇌본유 생각 위주에서는 하늘과 땅과 내가 분리되고 분열되어 존재하는 작고 초라한 소화인데 반해 우뇌본유 감각 위주가 되면 무한한 공간과 하늘 높이 떠서 빛나는 태양과 높게 솟은 산과 낮게 엎드려 있는 들판과 희구버치는 강물과 광대한 바다와 수많은 사람들,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밤하늘에서 반짝이는 별들, 풀과 나무, 곤충과 새와 동물, 도시와 농촌과 어촌과 더불어 존재하는 하늘의 광명이요 광명의 하늘인 대야인 것입니다. 또한 좌뇌본유 생각 위주의 삶에서는 물질을 소유하려는 다툼이 있어 상극의 관계가 되고 우뇌본유 감각 위주의 삶에서는 정신의 광명이 두뇌 안에서 늘 빛나 어둡지 않고 항상 밝은 가운데 천지만물을 포용하여 원만 구조감으로 욕심을 부리지 않고 성질을 부리지 않고 싸우지 않고 사니 지상낙원을 누립니다. 가만히 있어보면 마음심 애구가 자유의지를 양성인 정신에게 반납함을 의미하는 동시에 정신이 자유의지를 인수하여 육체를 부리고 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정신의 성품은 애구가 없는 무아로서 시간이 없는 텅빈 무한 공간에 시간이 없는 텅빈 무한 공간에 가득 찬 본질의 광명인 본태양인지라 부동하고 불변함으로 현상에서 동하던 마음이 가만히 있어봄으로써 즉각 무아이고 무심이 되어 무아무심이 바로 본질이며 본심인 정신이기 때문입니다. 가만히 있어봄이란 좌뇌에서 우뇌로 들어가는 현관문이요
가만히 있어 봄이란 암흑의 사람이 광명의 사람이 되기 위한 현관문이요 가만히 있어 봄이란 광화문인 것입니다. 가만히 있어 봄이란 한마디로 정신 차려 보는 것입니다. 하하하하.
운명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자네분의 생각 위주로 사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과거를 기억하여 자기가 자기를 판단평가 심판으로 자기에게 벌을 주고 벌을 받는데 미처 주어진 벌을 다 받지 못하고 남은 벌이 쌓이고 쌓이면 카르마가 되어 미래에 벌을 받을 운명으로 작용하게 되고 미래를 투영하여 근심걱정 불안공포라는 죄를 지어 벌을 받고 남은 벌은 쌓여서 미래에 남은 벌을 받게 될 운명으로 작용하게 되며 현재를 살면서 대립갈등 투쟁을 통하여 지은 벌을 받고 남은 벌이 쌓이면 미구에 그러한 벌을 받을 운명으로 작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운명은 하늘이나 사람에 의해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죄를 짓고 벌을 받는 것이 우리도 틀림없으니 이를 일러 하늘이 무섭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섭다고 하는 까닭은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한 벌을 스스로 피할 수 없으므로 공명정대하고 엄정하게 집행하는 하늘이 무섭다고 할 것입니다. 자기의 마음속에 누군가를 못마땅하게 생각하여 미워하는 파장이나 남에게 호령하고 야단치고 군림하고 싶은 욕구가 들끓고 있다면 자기가 남에게 논쟁이나 시비를 걸거나 자기와 비슷한 사람이 나에게 시비를 걸어올 확률이 높아질 운명이라고 할 것입니다. 자기 마음속에 대인기피증이나 피해망상증의 업장으로 잔존하면 누군가가 나에게 접근하여 건드리고 간섭할 확률이 그만큼 높아질 운명인 것입니다. 비록 어떤 풍파나 환난이 밀어닥치더라도 반응하지 않고 가만히 있을 수만 있다면 풍파나 환난은 번지지 않고 또한 벌도 받지 않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과 같아 만사 형통하게 되니 사람이라면 당장 가만히 있어 봄으로 무신무화가 되어 나갔던 정신이 들어 암흑의 두뇌에서 광명의 두뇌로 바뀌어 운해본유 감각 위주로 살던 사람이 운해본유 감각 위주로 사는 좌뇌본유 생각 위주로 살던 사람이 운해본유 감각 위주로 사는 거듭난 사람이 되어 상극의 삶이 상생의 삶으로 한골탈퇴하여야 운명의 지배를 받지 않는 자유로운 사람인 것입니다. 본 176 정신의 계백이 나에게 일어날 때까지 전 과정 요양 암흑의 바탕인 좌뇌본유 생각위주의 삶에서는 암흑의 속성인 그림자이며 그늘인 생각이 광명의 속성인 운해의 감각에 끼어들거나 억압하여 감각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생각의 주인인 생각이 잠재시키는 하극상을 저질러 몸과 마음의 동정을 감각하지 못하게 만들어 심신의 동정에 관하여 무의식적 무자각적으로 무명으로 암흑으로 살게 되었는 바 무명암흑에서는 자기의 신체가 있건만 마치 없는 것처럼 신체를 상실한 채 몸이 없는 귀신으로 삶으로 상실한 육체를 확인하여야 육체가 안과 밖에 존재하는 하나의 공간이며 본질인 영체 정신을 깨달아 정신을 계획할 수 있습니다. 잠재된 운해의 감각의 기능을 살려내어 좌뇌본유 생각 위주로 살던 생각의 노예를 운해본유 감각 위주로 사는 생각의 주인으로 복원시키고자 몸 돌아봄, 마음 생각 돌아봄의 주시생활을 시작하여 잠시도 놓치지 않고 늘봄의 생활로 일어나는 생각을 돌아보고 알아차려 생각을 모조리 소멸시켜 한 생각도 없는 무심의 상태가 좌뇌에서 조성되면 생각에게 억압받고 간섭받아 잠재되었던 감각이 생각을 뒤집어 엎어 감각이 생각을 이기면 암흑의 좌뇌본유 생각 위주가 광명의 운해본유 감각 위주의 두뇌로 바뀌어집니다. 좌뇌의 생각이 운해의 감각을 이기면 감각을 억압하여 감각의 기능을 잠재시켜 감각을 죽이는 상극의 관계에 이었지만 운해의 감각이 좌뇌의 생각을 이기면 일단 죽였던 생각을 다시 살렸으므로
감각과 생각은 상생의 관계가 됨을 안다면 무작정 광명이 두려워 도피행각으로 가상공간이나 허구의 공간으로 몰입하던 에고의 습관을 중지하고 감각으로 생각을 주시하고 비치는 빛의 세례를 생각이 몰입으로 도피하지 않고 순수히 빛을 받아들임으로써 감각을 피하지 않고 손쉽게 자수하여 광명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우주만유가 창조되고 운행되기 이전에 부동하고 불변한 태초의 하늘이 내면의 하늘인 두뇌 안에서 열리는 바 무변 허공을 암흑으로 가득 채운 암흑의 하늘로서 물질 계백을 주도하는 암흑의 하늘로서 암흑의 성품은 다른 존재를 배제하여 가리고 덮어 암흑만이 공간을 독차지하는 독단적인 성품이기에 에고는 광명의 속성이며 화연인 입자의 모양과 색깔을 보이지 않고 가리고 덮어버리고 광명이 무서워 허구적이고 가상적인 암흑의 공간으로 도피하여 몰입함으로써 잠깐의 쾌락에 빠져 근심걱정 불안공포를 망각하려고 하는 바람에 육체를 상실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두뇌 안에서 암흑의 하늘이 열리면 어둡지만 편안한 안식을 누리면서 한 생각이나 감정도 일으키지 않고 가만히 있어보므로 암흑을 응시하다가 보면 어느 사이에 환한 광명이 나타나 암흑을 소멸시키고 광명의 하늘로 바뀌어 있음을 발견하게 되면 성정으로 말미암아 우주만유를 창조하고 운행하는 본태양을 눈을 감으나 뜨나 항상 바라보기에 이릅니다. 두뇌 안의 공간이 무심의 하늘로서 진공의 하늘이 되고 광명의 하늘이 되면 마음이 가만히 있어보므로 자유의지를 정신에게 인계하여 정신에게 몽땅 믿고 맡기면 무한한 공간과 무장한 광명에서 발현되는 막강한 극대의 능력으로 극소에 해당하는 육체를 자동적으로 버리고 서서 마음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아 한없이 편안한 가운데 정신이 부리고서는 숨쉬고 생각하고 말하고 수적을 부리고서는 동작을 돌아보고 구경하기만 하면 영육상전 천인아별로서 만사 형통인 것입니다. 두뇌 안에서 내면의 하늘인 본태양이 떠있음을 항상 보고 지내면 동하고 변하는 육신을 부동하고 불변한 본질이며 정신이며 호연지기인 광명으로 비추고 주시하여 내면에서 일어나는 폭풍이나 쓰나미나 화산 폭발을 즉각 금지시킬 수 있는 진통력을 발휘하고 내면의 명암원행을 자유롭게 주사 선택하여 설성지도를 행하면 정신이 개벽되어 몸이 아프지 않고 마음이 괴롭지 않아 건전한 신체와 건전한 정신의 소유자가 되어 신인간으로 거듭나 자유평화 행복에 넘친 태평성대를 구가합니다. 본 170줄 자네본위와 운해본위에 대한 총정리. 자네는 바탕이 암흑인 공간이라면 운해는 바탕이 광명인 공간이고 자네는 앞생각과 뒷생각이 서로 간의 대립갈등 투쟁하는 이원성으로 상대성이라면 두뇌는 보는 자가 없이 보는 무심 가운데 일심으로 감지하는 주객일체 모라일체인 일관성으로 절대성이며 자네는 천지만물과 분열된 에고이므로 외롭고 쓸쓸하고 심심하고 운해는 천지와 나가 더불어 하나인지라 나 내 우주만유를 포용하여 원만구족하여 자네는 암중모색으로 암흑에 기입하는 암기와 암기에 두었던 것을 기억하는데 시간이 소요되고 힘이 들어야 하는 생각의 기능이 있다면 운해는 광명의 속성이며 하연인 감각으로 외부의 현상을 감지하거나 내면의 생각이나 감정이나 자기의 언행을 광명으로 주시하고 감지하는 데에는 힘이 들지 않고 시간이 걸리지 않고 즉각 감지하는 감각의 기능이 있는 것입니다. 자네는 생각을 통하여 지나버린 과거나 오지 않는 미래를 기억이나 투영을 통하여 몰입하느라고 생각이 감각을 억눌러 감각을 잠재시킴으로써
자기 육체를 감지하지 못하여 자기 육체를 상실하여 몸이 없는 귀신 노릇을 하고 눈에는 감각을 통하여 정신의 광명으로 생각의 내고를 주시하여 보고 비추어 애고인 그림자 그늘을 즉시 지우고 소멸시켜 생각의 노예 신세에서 생각의 주인으로 등극하게 되므로 무심이요 본심인 정신 차려범으로 영육상전이 되고 천인 합작 천인 합일이 되며 그 안에는 바탕이 암흑인지라 암흑으로 빛의 입자인 모양과 색깔을 덮어버리고 지워버림으로써 존재를 부정하는 성품이 있고 운에는 바탕이 광명인지라 광명으로 비추어 본질의 모양과 색깔을 밝혀주고 드러내어 광명과 존재가 더불어 존재함으로써 존재를 긍정하는 성품이 있으며 자네의 생각이 운의 감각을 억압하여 자네 본의 생각 위주가 되면 생각과 감각이 상극의 관계가 되고 운의 감각이 자네의 생각을 돌아봄 주시로 자네의 생각을 소멸시키고 이겨 자네를 무심으로 만들면서 운의 본의 감각 위주가 되면 용처를 당하여 죽였던 생각을 다시 살렸으므로 자네와 운의 관계가 상승의 관계가 되고 자네는 생각으로 자기와 남을 판단평가 심판하고 인신걱정 불안공포와 대립갈등 투쟁으로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고 운에는 애고가 없는 감각으로 우주만유와 분열이 되지 않고 더불어 하나로서 텅 빈 무한 공간에 가득 찬 무량 광명으로 내가 우주 안에 우주가 내 안에 더불어 하나이므로 부동한 무한의 진공과 불변하는 무량광으로 동하는 몸과 변하는 마음을 비추면 정신이 육체를 제도하여 행복한 삶을 영유하며 그 안에는 바탕이 암흑이므로 암흑의 하늘이 주관하는 물질계백을 담당하는 지능인 생각으로 전천에서 주된 기능을 발휘하여 과학기술을 발전시키는 역할을 하는 바 그것은 마치 어두운 밤을 밝히고자 호롱불을 켜고 촛불을 켜고 난포불을 켜고 전기불을 켜나가는 것이 물질 문명을 밝혀나가는 생각의 기능인 것입니다. 운에는 바탕이 광명이므로 광명의 하늘이 주관하는 정신계백을 담당하는 기능으로 부천의 정신계백 세상에서 주된 기능을 발휘하여 생각의 주인으로서 생각을 거느리고 다스려 자유, 평화, 행복을 누리는 역할을 합니다. 오전 8시 33분 아이고 공부하면서 책을 낭독하면서 그 낭독하는 소리를 듣지 못하고 생각은 천지 만일을 돌아다니면서 (9시 5분) 전에 책 읽기를 그치고 5분 동안 마무리 짓고 9시에 그 사무소로 나갑니다. 사무소에 나가서 불을 켜고 조금 꼼지락거리다가 9시 한 반쯤에는 윤이비인 후과에 가서 귀의 치료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독서 대전이 열리는 명주동 일대를 자전거를 타고 돌아보고 혹시 어디 좌판을 보일 때가 마땅한 데가 있는지 찾아보고 필요하면 준비를 하고 오늘 오후부터 좌판대를 하나 설치해야겠습니다.
하하. 정읍사 가사 정읍사 타라 높이곰 도다샤 어기야 머리곰 비추여 시라 어기야 어강돌이 아으타룡들이 저지엔 예레신거여 어기야 진대랄 드대 열쇠라 어기야 어강돌이 어느이다 놓고시라 어기야 내가는데 점글할세라 어기야 어강돌이 아으타룡들이 어느 행상이 내 안에 지음 현대의 해석 달림이시여 높이 좀 돋으시어 멀리 비추이게 해주십시오. 저자 시장에 가 계십니까? 아하 진흙땅을 디딜까 두렵습니다. 어느 곳이나 무거운 짐을 풀어놓으십시오. 님 가는 곳에 날이 저물까 두렵습니다. 원하소감 달아 높이 좀 떠서 머리 안을 좀 비추어 주소서. 저작거리에 계시나요? 진흙을 밟을까 두렵습니다. 어디든지 무거운 짐을랑 내려놓으셔요. 그대 가는 길에 날이 저물까 두렵습니다. 이름 모를 백제의 아낙네는 분명 머리 안에 대보름달이 떠 정신계백이 이루어진 분이라고 믿어집니다. 형식은 남편을 두고 걱정하는 소리 같지만 정신의 광명인 대보름달이 내면의 하늘에 뜬 대각 부인으로서 모든 사람들에게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것을 당부하고 정신의 광명이 한 생각 욕심에 끌려 어두워지지 않기를 소원하고 밤중에 도깨비 귀신에게 끌려가 진흙탕 속으로 몰입하지 말 것을 염원하는 법문으로 여가 접니다. 달아 높이곰 도다샤 어기야 머리곰 비치오시라. 이 첫 구절이 가슴에 와 박혔습니다. 이제 대보름달 맞이 트레킹 코스가 40일밖에 남지 않은 지금 우리의 머릿속의 공간에 대보름달이라는 정신의 광명이 내면에 뜬 사람이 되어야 트레킹 코스를 완주한 법님일 테니까요. 트레킹에 참여하신 법님들의 성공을 기원하는 심사 1단을 정읍사 가사에 붙여 날려보내는 바입니다. 성공을 기원합니다. 본백 74 작은 것 안에 큰 것이 들어가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두뇌입니다. 자세하게 일러주세요. 우리의 눈에는 산도 들어오고 들도 들어오고 강도 바다도 들어옵니다. 집도 들어오고 아파트도 들어오고 시가지도 들어오고 하늘도 들어옵니다. 나무도 들어오고 자동차도 들어오고 비행기도 들어옵니다. 눈동자보다 작은 것은 물론이고 눈동자보다 천배만배 크고 광대무량한 태초의 하늘도 우리의 눈 안에 머릿속에 들어오니 작은 것 안에 큰 것이 들어오는 것은 빛이 눈동자를 통하여 망막으로 들어오는 우리의 두뇌 아닌 것입니다. 육안은 사물을 바라보는 기능이 있고 심한 영한 제3의 눈 감각은 두뇌 안의 공간을 돌아보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주가 창조되고 운행되기 이전에 부동하고 불변한 태초의 하늘인 무변호공과 무량광이라는 무한대가 우리의 육안, 우리의 두뇌 아닌 망막이라는 무한소에 들어올 수 있으므로 우리가 머릿속에 깃든 무변호공과 무량광이라는 태초의 하늘의 성품에 대하여 돌아봄으로 견성을 할 수 있고 무량광을 늘 돌아봄으로 충전하여 영성을 할 수 있고 동하고 변하는 몸과 마음을 영적인 무량광으로 주시하고 비추어 몸과 마음을 부동하고 불변하도록 제도하여 솔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동하고 불변한 본질인 정신력으로 동하고 변하는 현상인 마음과 몸을 거느리고 포용, 다스리고 다살리고 부리고 써서 제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원만 구조감을 깨달으려면 운해의 감각으로 자네의 생각을 비추어 생각을 모조리 소멸시켜 무심이 되면 두뇌의 공간에 내면의 하늘이 열리면 작은 공간에 무진장한 태초의 하늘이 들어와 우주만유 천지만물이 두뇌의 공간에 들어오면 둥근 무한의 공간이 광명으로 가득 차 모자라거나 부족함이 없어 만족한 경지가 됩니다. 이렇게 원만 구조가게 되어야 천지만물 우주만유가 내 안에 두도움으로 포용이 되어 거느려지기 마련이고 모두가 내 안에 있으므로 좋다 나쁘다 좋다 그르다가 없으므로 다 살림으로 다스려지기 마련이고 이렇게 거느리고 다스려진 연후의 본질이며
영성인 정신이 몸 안에 들었으므로 부동하고 불변한 정신력으로 동하고 변하는 심신을 자유자재하게 부리고 쓰기에 이릅니다. 마음심으로 몸신을 부리고 쓰려면 마음심도 물성이고 몸신도 물성이므로 심의 명령의 신이 말을 잘 듣지 않지만 영성인 정신으로 물성인 심신을 부리고 쓰면 심신이 순복하여 정신의 명령을 잘 듣기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자기가 정신이 들었는지 아닌지 알려면 심신이 정신의 명령에 순복하면 자기가 마음심에서 영성인 정신으로 거듭난 사람이 틀림없으며 정신이 마음심인 생각을 내고 들음에 자유자재할 수 있고 몸의 고스톱을 자유자재할 수 있으면 전해본의 물성유지에서 은혜본의 영성유지로 거듭난 사람인 것입니다. 심신이 자기 명령에 순응치 않는다면 아직 자기가 물성에서 영성으로 거듭나지 못하였다는 사실을 스스로 알게 될 것입니다. 요약하면 광명의 속성이며 화연인 감각으로 생각을 비추어 무심이 되고 몸의 수족에 동정을 비추어 보고 알아차려 상실하였던 육체를 보고 나면 육감으로 두뇌의 공간에 있는 영체이며 정신인 내면의 하늘이 열리면 빅뱅으로 우주를 열어 우주만유를 두뇌 안의 공간에 포용하게 되면 천지 만물 우주만유를 거느리게 되고 모든 존재를 차별하지 않고 평등하게 대하여 다 살림으로 다스리게 되어야 정신인 길도로서 도구인 심신을 부리고 쓰매 자유자재할 수 있으니 이른바 도를 통한 것이고 정신이 개벽된 것입니다.
과학과 도학의 만남. 스위스에 있는 유럽 입자 물리 연구소 입구에 있는 지구 모형의 전시관에는 우리는 어디에서 왔는가? 우리는 어디에 있는가?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 Where do you come from? What are you? Where are you going? 이라는 세 가지 질문이 써 붙여져 있다고 합니다. 이것을 보고 느낀 점은 과학과 도학이 만날 날이 가까워졌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봄나라에서 진행 중인 대보름달 맞이 트레킹 과정 중에 발견한 내용이 바로 이와 같은 세 가지 근본 질문에 대한 도학적인 접근을 통한 해답이었기에 여기에서 간략하게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우주만유가 창조되고 운행되기 이전 빅뱅이 일어나기 이전인 무변호공 무한진공이며 무량광 본태양으로서 부동하고 불변한 태초의 하늘 본질의 하늘인 찬단극락에서 왔습니다. 태초의 하늘은 사람의 두뇌한 공간에 부동하고 불변한 상태로 상존하고 있으므로 우리는 두뇌 안에서 빛나는 광명으로 생각이라는 먹구름을 제거하여 빅뱅으로 천지창조를 재현한 다음 천지만물 우주만유가 두뇌 안에 내재화하면 우주의 주인인 영성이요 정신 안에 우주만유가 존재하고 물질인 육체 안에 공간인 영체, 정신이 하나임을 깨달아 현상 가운데 본질 가운데 현상이 더불어 하나로 존재함을 깨달으면 태초의 하늘이며 본질의 하늘이 천당극락이듯 우리가 살고 있는 현상의 세계 역시 지상낙원인 것입니다. 우리는 무한한 암흑의 진공인 암흑의 하늘이 주도하는 자네본유 생각위주로 돌아가는 암중모색을 통하여 아이디어나 발견, 발명 등으로 반짝 빛이 났다가 사라지는 빛의 펜린으로 과학기술을 통한 물질 계백으로 어두운 밤이 마치 대낮처럼 밝은 불야성을 이루고 인공지능과 핵개발이 이루어진 선천의 끝자락이자 후천의 정신계백이 시작되는 계백의 시점에 있습니다. 우리는 동하고 변하는 물질인 육체가 죽고 부동하고 불변하여 불생불멸한 본질이며 영체이며 정신인 태초의 하늘 본질의 하늘인 천당극락으로 돌아갑니다. 봄 180일 왜 가만히 있어봄이 합당한가? 사람은 다음 순간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 밤 자고 내일 아침 일어난다는 보장을 받고 자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고 보면 현상으로 나타난 육체의 운명은 전적으로 본질이요 영성이며 공간이며 하늘이며 정신인 하나님의 관나라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현상인 육체는 자기의 운명을 좌지우지할 권능이 없으므로 에고란 진화가 아닌 가하인지라 자기라는 가하 에고를 내려놓아 볼 때 보는 자기가 없이 보고 말할 때 말하는 자기가 없이 말하고 들을 때 듣는 자기가 없이 듣고 행동할 때 행동하는 자기가 없이 행동하는 것이 아상이 없고 에고가 없고 가하가 없는 무아 진화 대하 무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고 합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자기라고 하는 빛의 그림자인 에고 소화를 두뇌 안에 존재하는 빛으로 감각으로 생각의 형태로 존재하는 에고를 주시하고 비추어 지우면 자기의 현상인 육체의 운명을 관장하는 자기의 본질이며 영체이며 정신으로 무변호공이어서 부동하고 무량광이어서 불변하는 태초의 하늘의 성품을 견성하여 내가 떠나온 존재의 고향 본질이며 영성이며 정신인 태초의 하늘이 부동하고 불변하기에 현상이며 육체인 마음심, 몸신에 동하고 변하는 뜻을 잡고 본질인 정신의 전지전능성을 믿고 맡겨 에고가 부동하고 불변하여 가만히 있어보미야말로 하늘이 굳어놓은 대로 천명을 받들어 자기가 타고난 재능을 살려 후천의 정신계백을 이루갈 천직으로 맡은 바 사명을 다할 수 있으니 하늘의 충성을 다하고 조상에게 효도를 다하는 유일무이한 큰 길 대도인 것입니다. 뭔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글쎄 소리만 듣지 뭐. 봉황이 오동나무에만 앉는다는 뜻은 봉황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요? 봉황이란 우주적으로는 우주만유를 창조하고 운행하는 태초의 하늘로서 무변호공에 가득 찬 무량 광명으로 우주의 주인이며 우주의 본질인 우주정신이라 할 수 있고 사람에게 대입하면 현상을 물성인 육체라고 한다면 본질인 영성인 사람의 정신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좌뇌본유 생각 위주로 자기의 육체인 몸과 마음, 심신을 천지만물과 분리된 존재로 자기를 안정시키고 고립시켜보는 에고본유인지라 모든 사람들과는 물론 부모나 동기들과도 구별되고 동떨어진 개아의식이 느낀 에고인지라 몸은 동물이고 마음은 귀신성으로 마치 사람이 덜 되고 못된 미숙한 사람이므로 마음의 에고를 비워 무심이 되어 마음과 몸이 심신일해가 되어 상실했던 사람의 육체 인체를 복원하여 마음이 없는 몸의 귀신성을 면하고 싸우고 이기려고 하는 동물성으로부터 벗어나야 나오라는 나무가 심신이 한 가지 동인 나무 오동나무가 되어 마음이 몸돌아 몸으로 머리가 텅 빈 무심이 되어 심신일해가 된 오동나무가 되면 나갔던 정신의 봉황이 텅 빈 머릿속에 깃들어 천과 인이 합작하여 정신이 개벽되어 영육이 상전하면 만물의 영장으로 자유평화 행복이 넘친 세상낙원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동나무가 된다. 나오 한 가지 더. 나오라는 나무가 심신이 한 가지 동인 나무 오동나무가 돼. 나오동이라는 말은 심신이 하나 된 나가 된다는 건가? 나 같은 정신이 봉황이 텅 빈 머릿속에 깃들면 천과 인이 합작하여 정신이 개벽되어 영육이 쌍전하면 만물의 영장으로 자유평화 행복이 넘친 지상낙원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본 184 미륵보살 방가 사유상에 미서 미륵이란 불교에서 내세부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미륵불이라고 하지 않고 미륵보살이라고 한 것은 인류가 현천의 물질개벽을 이룩한 다음 후천의 정신개벽이 되면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는 만인이 평등해지는 시기가 도래함에 부처라는 말 대신 보살이라고 부를 것이 아닌가 합니다. 우주의 주인이자 본질의 광명인 본태양의 빛을 각자의 두뇌 안의 공간에서 돌아봄으로 주시로 늘봄으로써 견성을 한 후 맑고 밝고 은은한 영성인 에너지와 기운인 광명의 세례를 늘 받아서 명암원능이 두루 하나로 충만하면 양성이 되고 시민 생각을 내고 드림을 자유자재할 수 있고 몸신을 조복받아 부리고씀을 자유자재할 수 있게 되어서 솔상이 되면 마음의 귀신성과 몸의 동물성으로 돌되고 못된 사람을 고쳐 온전한 사람으로 거듭난 사람이 되면 정신이 개벽된 사람이고 암흑성인 생각의 모두를 이기고 광명성인 감각의 모두가 되면 이긴 사람이고 좌우뇌가 통하여 본질의 광명과 현상의 암흑이 하나로 통하고 무변오공과 무량광을 깨달아 증득하면 그 증포가 얼굴에 도장이 찍히는 바 좌우뇌를 연결하는 뇌량이 있는 눈썹 위의 중간 부위인 인당에 하늘이 찍은 도장자리가 선명하게 나타나 보이고 항상 광명을 늘봄하면 맑고 밝고 은은한 영광이 얼굴의 미소로 나타나니 사람으로 완성한 증표이고 영체와 육체가 하나가 되고 하늘과 사람이 짝을 이룬 증거가 얼굴에 나타나니 미륵보살 방가 사유상이야말로 사람이 되는 비밀을 예술작품으로 후세에 남겼건만 알아보는 사람이 없다가 때가 도래함에 그 비밀을 언어 문자로 세상에 밝히는 바입니다.
8시 55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책 읽기를 그치고 책 읽기를 그칩니다. 책 읽기를 그쳤으니까 이게 어디 음성 녹음이 이걸 그치고 이건 이제 놔뒀다가 또 이어서 읽고 오늘 그러니까 최소한 도 2시간은 읽어야 되니까 영상을 그치고